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지존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인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거처가 되게 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시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겨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이 화평성도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날을 맞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진 화평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땅은 창궐하는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쇠약함과 고달픔, 침체와 불안, 낙심이라는 죽음의 열매들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거센 괴물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많은 환난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불안감이 더해가는 이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급하고 답답할 때 피할 수 있는 골방과 은밀한 지성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문을 닫을 정도로 이런 시련을 주시는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깨뜨리고자 하는 구습이 있습니까? 도살인 오만과 자기 중심을 회개합니다. 회중 예배가 주는 잠깐의 감동에 취하여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못한 채 신앙의 도태를 방치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속빈 강정 같은 껍데기 신앙에 머무르면서도 은혜만을 외치며 안주하던 외식주의 행태를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소망, 나의 전부라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응시해야 할 때 각자 안에 내재하는 유혹의 욕심을 좇는 구습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제자도를 실천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각성하게 하시되 이 땅의 교회가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국면을 통해 일상의 나날들이 제약을 받으니 이제껏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이 은혜요 기적임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감사의 지경이 더욱 넓어져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소홀히 여겼던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을 위해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서로를 돕고 치유하며 굳게 세워나가는 치유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넘어 우리가 기도하는 지역과 나라, 열방에까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 앞에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과 빛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대유행 양상으로 확대되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시민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울러 고난 중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보건 당국자,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재난을 극복할 슬기로운 시책이 마련되어
공정하고 신속히 도움의 손길이 베풀어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화평 성도 모두가 예배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위기를 이겨내도록 복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선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종들의 심령에 이루어져서 강하고 담대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듣는 모든 이의 심령에 부어져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시간 원수 마귀가 틈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라서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동이라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제사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기점으로 둘의 운명은 크게 달라집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죄된 인생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비록 일찍 죽었지만 최초의 순교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길이길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읽기 잘 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그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형제를 죽인 놈, 최초의 살인자, 이런 것 같은 더러운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아멘. 여기서 향기란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를 말합니다. 따라서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노아가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거나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9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명하시면서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노아의 손에 맡긴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자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장맛비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정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아멘. 이 구절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보았던 장면을 연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두 장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던 그때 바라본 세상의 풍경은 어느 쪽과 흡사할까? 먼저 그림을 두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상상도죠. 두 번째 그림입니다. 제사를 저렇게 드렸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먼저 바라본 세상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게 두 장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쓰나미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그가 처음으로 본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애니메이션 그림 같은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저 폐허처럼 보이는 쓰나미 사진 같은 이런 장면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역병이 돕니다. 식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마실 물이 귀하고 당장 먹을 식물이 없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황폐함, 바로 그것입니다. 곳곳에 시체들이 썩어 있고 온갖 오물이나 쓰레기 더미로 난잡해져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보았던 첫 번째 세상의 모습은 쓰나미 이후의 모습과 흡사했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내려서 땅을 바라본 노아와 그 가족이 느낀 것은 막막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감 속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식수나 먹을 것이나 머물 것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탄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삶을 예배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곳에서 예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깊은 통찰 속에서 나온 적합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존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존재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전의 세상에서는 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하면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예배의 의미에 부합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새끼라는 말을 쓰므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을 유추하게 됩니다. 반면 가인은 농산물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전혀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죄악이 득세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 초두에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예배가 무너지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4장 말미에 가면 라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멕은 살인을 주제로 하는 최초의 시를 만들어 노래로 불렀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입혔다고 분노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는 그게 뭔 자랑거리나 되는 것처럼 영웅담처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가인은 7배로 되갚아준다면 나는 77배로 되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복수심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으로 가면 더욱더 심해집니다.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셋의 후손은 극소수였고 대부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죄악을 벗삼아 지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셋의 후예조차도 죄악된 무리들에게 오염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죄악이 득세하고 이 죄악이 득세하니까 결국 창세기 6장 말미에 홍수 심판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이런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창세기 6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혹독한 홍수 심판의 원인이 결국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어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무너진 예배를 올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시급하고 이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긴 것이죠. 그는 정결한 새들과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자는 태울 번자죠. 번제는 5대 제사 가운데 헌신을 뜻하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내 삶을, 내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노아는 내 삶을 들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그 무엇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확보를 해야 하지요. 식수도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한 쉴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노아가 방주를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삶이며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란 용어가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경제의 하부 구조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잠옷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란 최고의 존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달된 예배 지침처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깔끔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단정한 자세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생각으로 지금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예배를 방해할 만한 요소들을 미리미리 제거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당을 출입하는 그 자유가 제한된 이 시간들이 예배가 허물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더욱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리듯이 내 삶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반으로 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자 노아가 가족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왔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주목할 만하냐 싶을 정도로 아주 평이하고 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앞뒤에 전후 시간 흐름을 살펴보면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땅에 물이 빠진 여부를 알고자 새들을 날려 보냅니다. 이제 거의 홍수가 끝났기 때문에 언제쯤 나가면 좋을까 싶어서 새를 날려 보낸 것이죠. 먼저 까마귀를 날려 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 또다시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 보냅니다. 그러자 저녁 무렵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땅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생명체가 자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또 날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면이 말라서 비둘기가 살아갈 환경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대충 물이 빠졌음을 알게 된 노아는 방주의 덮개를 열고 주위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올라가서 살펴보니 육안으로도 물이 빠져서 대충 문을 열고 나가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13절에 이런 판단을 했는데 14절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 기간이 56일입니다. 노아는 방주문을 당장 열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나가지 않고 다시 56일을 더 기다립니다. 왜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방주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봐야 방주지 않겠습니까?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 격리하는 수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활동을 빼고는 거의 자제하다 보니까 활동 반경이 좁아져서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겨우 2달 정도 되는 기간인데도 1년이 된 것처럼 길게 느껴지고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거의 1년 동안 방주라는 한정된 공간에게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홍수도 그치고 땅에 물이 빠졌는지 확인 절차도 여러 번 거쳤고 방주도 땅에 내려앉았고 방주의 천장으로 난 문을 통해 바깥 상황이 안전하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문 열고 달려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나가자고 닥달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옆에 있는 가족들은 당장 문 열고 나가보자고 닥달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무려 56일 동안이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문을 닫아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암수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들어가라 명령하시고 다 들어가니까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방주에 나가는 것도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져야 방주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게 노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순간 노아는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노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56일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이죠. 나보기에는 11일도, 2일도, 11일째도 얼마든지 나가도 될 것 같았지만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314일 동안 방주에 머물렀으니까 56일 기다리는 것, 그 정도 더 기다리는 것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땅이 이미 말라서 방주를 벗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는 하루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예고도 없는데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56일간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총을 무시하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태울 생명체를 잡으러 가는 대신에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너에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기다렸다가 자기에게 나오는 짐승들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것은 단순히 그가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은 그의 예배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위에서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화평 교우 여러분,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 예배, 두 번째가 회중 예배, 세 번째가 삶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3가지 예배를 다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요즘 시기 회중 예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회중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삶의 예배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기 아주 쉽습니다. 삶의 예배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노아의 삶이 곧 삶의 예배인 것이죠. 회중 예배가 견고하게 드려지는 때에도 삶의 예배는 쉬 흐트러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중 예배조차도 쉽게 드리기 어려운 이때, 지금같이 어수선한 시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제약으로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보다는 쾌락이나 충동에 순종하기 쉽습니다. 순간적인 답답함과 깝깝함을 이기고자 일락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잠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을 강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삶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홍수 끝. 이런 상황 속에서도 56일을 더 견디며 삶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던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아처럼 우리 역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삶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말씀 묵상으로 내게 주어진 그 레마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까? 만약 그러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너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한 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재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나와서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내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이제 새롭게 펼쳐진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재다짐하는 결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결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한 주간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이 시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 역사 속에서 4대 민으로 꼽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4대 민을 제가 들면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 이름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시, 양귀비, 초선, 왕소군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은 몇이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중에 아마 왕소군이라는 이름은 잘 못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왕소군은 중국 한나라 원제 때 궁녀였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예뻤다고 합니다. 당시 한나라는 막강한 흉노족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흉노족은 틈만 나면 한나라를 침공해서 괴롭히던 몹시 피곤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흉노족의 왕이 많은 공물을 싣고 와서 황제에게 공손히 문안하고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흉노족 왕은 화친의 징표로서 황제의 딸과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황제는 흉노족 왕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 혈연 관계를 맺고 흉노족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딸 공주를 오랑캐라고 부르던 흉노족 왕에게 보낼 수가 없어서 자신이 거느리는 궁녀 중에 하나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궁녀 중에 아무나 하나를 대충 선택해서 내 딸이다 이렇게 하고 결혼시켜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한나라 황제는 그 당시 3천여 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못생기고 저도 아깝지 않은 궁녀 하나를 줘서 보내려고 했는데 하필 여기에 당첨된 사람이 왕소군이었습니다. 궁녀가 한 3천여 명 되니까 황제도 누가 누군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낼 때 보니까 이런 미인인 줄 황제도 모르고 너무 원통해서 나중에 궁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선택한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주전 33년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기 3년 전에 정략의 도구가 된 왕소군은 흉노족의 왕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흉노 땅으로 인질이 되어 끌려간 왕소군은 그곳에서 삶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왕소군은 몹시 아름다웠는데 지혜까지 겸비한 여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인들에게 길쌈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한나라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80여 년 동안 흉노와 한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왕소군의 영향이었죠. 하지만 왕소군 본인은 정작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남편이었던 흉노족 왕이 죽은 뒤에 한나라로 돌아가고자 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흉노 땅에서 살았습니다. 왕소군의 이런 비극적인 삶은 후대 시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래서 소군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시들이 지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동방주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소군원입니다. 한번 그 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호지 무화초, 출래 불사춘, 자연 의대왕, 비시 위효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자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풀이라면 이렇게 되어져. 오랑캐 땅엔 꽃도 풀도 없으니. 흉노족의 땅이 얼마나 황폐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구나. 자연스럽게 허리띠가 느슨해지니 허리 몸매 관리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랑캐 땅에는 봄이 되어도 꽃도 풀도 피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왕소군은 이런 땅에 살면서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했다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출래 불사춘입니다. 흉노 땅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 놓인 왕소군의 비참한 심정을 노래하는 대목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우리 사회 속에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출래 불사춘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딱 적합한 고사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춘삼월이 되었고 벚꽃이 피고 상춘객이 나들이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봄이 왔다고 느끼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대표적인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58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목포의 유달산 봄꽃 축제도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취소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제주도의 진달래꽃 소식을 시작으로 봄꽃 소식은 남녘을 물들이면서 북상하는 중이지만 누구도 봄이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정말 2020년의 봄은 출래 불사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겨울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면 출래 불사춘은 더 이상 출래 불사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황무지가 변하여 기름진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산꼭대기에 드문드문 세워진 깃대같이 미약한 숫자라 할지라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환난과 고생의 떡 대신 기쁨과 환희의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바탕으로 예배를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바로 그 예배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최고 가치로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출래 불사춘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한 주 한 사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노아가 그 삶의 황폐함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 예배를 세움으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쉽지가 않지만 다시 예배를 회복하면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출래 불사춘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에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 아픈 부위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의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척박한 환경도 변하여 기름진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그 능력이 내 몸에 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능히 그리하실 줄 믿고 내 육신의 질병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손이 주의 권능의 손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 얹은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드리세.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드리.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드리세. 광고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마스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믿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시다.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 묵상 예배가 정상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개의 의자에 한 사람씩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15일 오늘 저녁부터 교회 건물 내 공간을 부분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개인 기도할 분들을 위하여 본당과
행정 업무를 위하여 사무실 2곳만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 외의 장소, 특히 코이노니아와 교육방, 사랑홀, 소망홀 등은 아직 출입을 금지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각 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운영위원 회의가 새가족실에서 열립니다. 운영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온라인 순모임을 이번 주간에도 실시합니다. 순모임 진행 순서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가, 또 오늘 말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또한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느낀 은혜 등을 나눠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시며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할 순원이 작으신 수는 2개의 순이 함께 모여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또 힘을 다해 치료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한 119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시는 한 주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없고 부분적으로 새벽 기도와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전과 사무실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정은 오늘 운영위가 개최되어지면 운영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 결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방이 계속될는지 아니면 또 그것도 한 주간 미뤄질는지 결정이 될 텐데 그 결정은 운영이 마친 이후에 공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내일 새벽기도도 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 430장 찬송 드리고 축복기도 후에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